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자꾸 담을 허물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담을 세워요. 교회는 자꾸 철조망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 철조망을 만들어요. 1961년도 8월 13일 날 서독과 동독이 왕래를 하다가 동독이 체제 위협을 느끼니까 베를린 장벽을 세우잖아요. 담을 세워요. 그래서 철조망을 치고 높은 콘크리트 벽을 올리고 그리고 초소 그리고 또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총이 발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했냐 그러면 데드 스트립이라고 그래요. 이게 죽음의 지대라고 표현해요. 담을 세우잖아요. 철조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담이 높아질수록 이 세상 희망 없어요. 철조망이 계속적으로 세워질수록 이 땅에 소망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로 계속 담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조망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독이 세워놓은 이 데드 스트립에는 여러분 지뢰도 묻혀져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지뢰도 당 묻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자꾸 지뢰를 파. 자꾸 제거해. 그의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1982년도에) 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아무도 이 기도에 과연 하나님 응답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989년도 11월 9일 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교회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 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요, 교회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언제부터 이 땅에 담이 세워지고 철조망이 막 쳐져요? 여러분, 이 시작은요 카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쫓김을 받아요. 그리고 노 땅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카인이 성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아요. 그게 성을 쌓아요. 여기에서부터 이 담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 철조망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교회가 왜 희망이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악한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벌어지는 이 참혹한 현상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 죄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쫓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미 이때는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지금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멸망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요, 심판이 있어요. 예루살렘 땅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러 택하신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성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어요. 남아있는 건 유다뿐이었어요. 예루살렘뿐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아수르 제국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이들이 활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요, 활 하나 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18명 5천 명을 전멸시켜 그들은 돌아가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성을 무너뜨린 게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악인들이 부주의해서 우연히 실수로 악을 저지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악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려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 죄악된 행위를 저질러요. 그래도 여러분, 그 죄를요,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옳게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알아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창조하셔서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59장 2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이라고 딱 표현했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 너희의 죄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죄가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요, 원래는 천국 같아야 되는데 지옥같이 살잖아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는요, 죄가 무엇인 줄을 압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도요, 죄를 해결할 길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 아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받지 않아요. 그냥 죄를 행해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죄를 가지고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심판을 받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죄를 아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왜 그들의 마음이 괴로운 줄 아세요? 그 죄를 용서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가운데 70%는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죄인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요. 죄는 죄인데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그게 간수장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이제 옥문이 열리고 막 사도 바울이 걸어 나오니까 놀란 역사를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자신이 죄가 보이고 자신의 삶이 보이는데 구원을 받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였던 그 사도 바울 앞에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그런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과 부자예요. 근데 자기 영혼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용서함 받을까? 그 영혼의 그 외침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려고 그 부자고 그 세리장이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죄책감과 그 죄를 찌르는 그 소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여전히 안고 살아다 보니까 늘 죄책감이 자기 인생을 짓누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랬어요.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늘 자기 속에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십자가를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사함을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인인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오신 걸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이 어디서부터 열려지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죄가 어디에서 용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 그 길을 교회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나라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 기뻐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에서요, 노래하는 백성들이 입는 옷이 뭔 줄 아세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흰 옷을 입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도대체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저 백성들이 누굽니까? 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서 환난을 가운데서 그 믿음 지켜내고 나오는 이들인데 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그 길을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죄를 사는 곳을 알고 그 죄를 사시는 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의 무게로 버겁고 힘들 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는 걸 한번 봐요. 제가 최근에 경찰서장님을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죄의 유형들도 막 변해간대요. 어떻게 변해갔냐 그러면 요즘은 막 이 성서 이 관내에 막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줄었대요. 폭력이도 많이 줄었대요. 그 무슨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보이스 피싱하고 마약이래요. 왜 강도하고 이 살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범죄가 많이 줄어서 들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온 전신 다 CCTV가 있대. 다 잡힌. 도망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한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죄에게서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악에서 자기 인생을 감추려고 그러면 뭘 해요? 마약을 해요. 그리고 쾌락을 즐겨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세상 소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그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삶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 세상에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있어요. 그 희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삶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삶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죄로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17절에 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로막힌 담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생각하면 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아픔 가운데 눈물이 계속 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 큰 좌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복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들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을 얻을 만한 때인데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속에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매번 두려움과 소외감과 절망이 우리 영혼에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희망입니다. 왜요? 지금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은 사라진 것이고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이 새로운 길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이 교회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